할렐루야. 2020년 4월 26일 예수 부활 후 둘째 주일입니다. 부활의 생명 되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담아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립시다. 같이 주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신령함과 진실됨으로 예배할지니라. 주께서 우리에게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맞아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는 각 심령과 장소에 거룩한 영으로 임재하시고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21장 찬양하라 내 영혼아 같이 부르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아멘. 오늘의 본문은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9절입니다. 새 번역 성경으로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을 먹은 뒤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어린 양 떼를 먹여라. 예수께서 두 번째로 그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떼를 쳐라. 예수께서 세 번째로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는 예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세 번이나 물으심으로 불안해서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떼를 먹여라.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을 다녔으나 내가 늙어서는 남들이 내 팔을 벌릴 것이고 너를 묶어서 내가 바라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를 암시하신 것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라 하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사랑을 물으시는 예수님입니다. 우리 삶을 지탱해주는 커다란 그 힘은 바로 사랑입니다. 특별히 지금과 같은 어려운 때에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가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할 때에 어떠한 어려움도 능히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은
사실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우리의 지성과 의지적 결단이 요구되는 그러한 아주 현실적인 것이죠. 그래야만 참된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랑이 누가 강요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순전히 내 노력이나 의지만으로도 또 되는 것이 아닌 것이 사실이지요. 로마서 5장 5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가득히 채워질 때에,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고 또 그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이분이라면 내가 내 목숨을 내놓아도 아깝지 않겠다. 이런 그런 그 마음을 가졌고 자기가 그렇게 할 수 있으리라고 스스로 굳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실전 상황에서 테스트를 받았을 때에 여지없이 비참하게 그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 사랑한다던 자기 고백이나 굳은 결심이 자기 목숨이 위태로워지는 그 두려운 상황에서 아무 힘을 쓰지 못한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아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실제 상황을 맞닥뜨리기 전에는 장담할 수도 없고 또 베드로를 비난할 수도 없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세 번째 나타나시면서 자기를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그를 회복시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베드로가 전에는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결코 나는 주님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장담을 했어요. 그러나 결국 그는 예수님을 세 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오직 급했으면 내가 거짓말이라면 1000벌이라도 받겠다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저주를 내리지 않았겠어요? 두려움 때문입니다. 두려움에 잡히면 우리는 다른 아무것도 도움이 되지 못하지요. 가룟 유다에게는 배반의 영이 들어왔고 베드로에게는 두려움의 영이 들어와서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 원인을 살펴보면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그랬어요. 근데 그 뒤에 후반절이 중요합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아직 사랑 안에서 온전하게 되지 못하였느니라. 이 베드로가 가졌던 예수님에 대한 사랑은 아직 온전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가 사랑했던 예수님은 자기를 높여주는 그런 예수님이었어요. 이제 그가 능력으로 이 땅을 지배하시고 독립국가를 완성하시면 자기를 더 크게, 더 높게 해주실 그런 예수님을 그는 사랑했던 것입니다. 그 기대가 무너지니 그 잘못된, 그 헛된 그런 사랑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허물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넘어진 베드로를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베드로 속에 실패로 인해서 부끄러움으로 인해서 감추어지고 가려졌던 그 순전한 사랑을 끄집어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나를 높여주고 잘되게 해줄 그런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나를 내가 넘어지는 것을 그냥 놔두시고 나를 이렇게 낮추시는 그런 주님은 내 주님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때로는 나를 강권적으로 내려앉힐 때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손길이란, 사랑의 손길이라는 것을 알 때야 비로소 온전한 사랑이 나에게서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지금 특별히 베드로를 만나려고 갈릴리에 오셨습니다. 먼저 오셔서 비치에서 숯불을 피우시고 떡을 굽으시고 그리고 생선도 지금 굽고 계셨어요. 베드로를 만나려고. 넘어진 그 베드로를 일으키시려고. 바로 베드로와 같이 넘어진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좌절로 인해서 실패함으로 부끄러움 때문에 내 속에 있는 사랑이 움츠러져 있고 숨겨져 있고 나오지 못하는 그런 우리 마음에 갈릴 일을 우리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셔서 그를 향한 사랑이 다시 깨어나기를 바랍니다. 밝은 빛 가운데 온전하고 순수한 사랑이 밖으로 표출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실 때에 그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기 전의 태어날 때의 그 풀 네임을 지금 예수님이 부르시고 계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하고 부르고 계세요. 그것은 예수님이 그를 그렇게 부르심으로써 그로 하여금 그의 존재 근본을 들여다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인생의 바닥을 친 그 베드로를 끌어올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를 끌어올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가 밑바닥까지 내려가기를 기다리셔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를 지금 이렇게 놔두고 계십니까? 내가 이렇게 무너져가는 것, 내가 지금 이렇게 넘어져 있는 것을 왜 안 보고 계십니까? 왜 나를 건지지 않으십니까? 혹시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주님이 그때까지 기다리신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만일 아직 자아가 살아서 펄펄할 때에는 하나님이 제대로 나를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열심은 넘치는데 하나님의 열심이 아니라 내 열심. 내가 똑똑하고 참 이렇게 능력도 많은데 자아가 충만되고 그 열심은 남을 이렇게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해서 사람들을 막 다치게 하고 그러다가 나까지도 상처 입고 결국은 허물어지는 그렇게 해서 무너질 때까지 주님은 기다릴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는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도 서먹해요. 그렇지만 그의 마음 깊은 곳에는 예수님을 향한 이 사랑 그리고 말할 수 없는 기쁨을 가눌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지금 이렇게 살아계시지. 그래도 그는 선뜻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없어요. 한 10여일 전에 그 비겁했던 자신의 모습 때문에 다른 6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지금 고기 잡으러 왔는데 자기들이 예수님을 찾아갈 수 없는 그런 아주 정말 말할 수 없는 미묘한 그런 감정이 그 성경 본문에서 읽히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밤새 그물을 던졌으나 한 마리도 건지지 못하는 그런 아주 어두운 무거운 그런 마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 잘못된 행동, 잘못된 선택, 죄 지었을 때의 그런 마음 상태가 아닌가요? 열심히 애를 쓰지만 아무것도 건지지 못하는 그런 상황. 베드로가 제일 심했겠지요. 바로 그럴 때 예수님의 물음이 그런 베드로의 심령 속을 꿰뚫고 들어갑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기서 이 헬라어 원문은 이제 아가파오와 필레오 두 단어가 이렇게 사용이 되지만 여기서는 그 뜻을 자세히 구분하지는 않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부르심의 핵심은 사랑이에요. 사랑.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을 물으실 때 3번을 반복하셨고 그에 따라서 3번을 그에게 사명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명은 내가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에서 우러나와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내 어린 양들을 먹이고 또 자라난 그 양들을 잘 보살피고 또 그 양들을 잘 먹이고 돌보라고 하는 그런 사명입니다. 너는 내 일을 해라. 너의 일이 아니다. 너의 양이 아니다. 내 양이다. 내 일을 너는 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중요한 것은 너가 내 일을 하려면 그러면 네가 확인할 것은 바로 네 안에 진정한 사랑이 있느냐. 이것을 지금 주님은 확인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사랑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면 너는 내 일을 하는 것이라 너 자신의 일을 하는 것이다. 너 자신을 셀프 프로모트하고 너를 높이고자 하고
다른 사람들은 왜 이렇게 잘하는데 나는 뭐하지? 다른 사람과 경쟁하고 너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뛰어다닐 것이 아니냐. 내 영광을 위해 한다고 말을 하면서도 내 속마음에는 너 자신의 그 삶의 가치, 너 자신의 어떤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으면 초조하고 불만족스러운 그런 상태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3번을 강조하신 것은 앞으로 네가 사역을 함에 있어서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재삼 다짐하고 또 다짐하시는 거예요. 오죽 3번째 물어보시니까 베드로가 여기 불안하다고 그랬는데 성경 그 번역에 따라서는 hurt, 마음이 hurt 됐다는 뜻도 있고 그리고 아주 슬펐다, grieve 했다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 사람들보다 이것들보다 내가 지금 모아놓은 것들, 귀하게 간직하고 있는 것들, 너의 그 명성, 내가 이루는 업적, 너의 존재 가치를 높여주는 또 사람들이 너를 칭찬하고 너를 막 따라오는 많은 팔로워들이 있는 이런 그런 수많은 팬들, 너의 그 아이디어들, 창작력들, 크리에이티비티 이런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없앤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너는 나를 사랑하겠느냐는 것이죠. 무엇을 지금 너는 중히 여기고 어디에 눈에 초점을 두고 있느냐를 주님은 지금 묻고 계십니다.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취해가도 너는 여전히 나를 사랑하겠느냐. 거기에 남아있는 그 사랑을 가지고 다시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너는 모래성을 쌓는 것이다. 너의 모든 일들은 헛된 것이 될 뿐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모든 것이 셧다운되어 있는 전 세계 교회들도 지금까지 거의 다 문을 닫은 그런 그 시즌에 주님의 찾아오시는 발걸음을 들을 수 있는 주님의 메시지를 듣는 복된 귀가 열리면 얼마나 좋은 일이겠어요. 얼마나 멋진 일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바로 이때를 위해서 그 이때에 나를 찾아오신 그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나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시기를 마련했다면 그때를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대에 주님이 어떤 메시지를 들려주고 계시는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내 일을 하라. 내 일이 아니라 내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이 다시 문을 여실 때까지 그 음성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그 음성을 들으시고 내 속에 숨어있는 예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의 마음이 다시금 솟구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 마음속에 있는 숨은 동기를 주님은 드러내시고 정결케 하시고 대묻지 않은 순수한 주님을 향한 그 사랑, 그 마음을 불러일으키시기까지 때로는 나를 낮추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베드로와 같이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후에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날 예수님이 갈릴리로 찾아오셔서 그 바닷가에서 그의 속 깊은 곳에 있는 덮여있고 움츠러져 있고 숨어있던 예수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을 끄집어 올리셨기 때문에 그 사랑에 이제 메인바가 되고 오순절날 성령의 강림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사랑에 부은 바 되었을 때 그 뒤로는 결코 그를 떠나지 않은 그 엄청난 사랑의 능력으로 주의 일을 감당했고 주님의 생명을 바쳤습니다. 여러분, 그런 주님의 사랑의 메인바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울려지고 그 음성이 여러분에게 큰 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지금과 같이 많은 것들이 막혀있고 닫혀있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답답하고 두렵고 어려운 이 계절에 하나님은 특별히 나를 찾아오셔서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한국의 교회를 향해서도 아버지 이 모든 사건과 결과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 음성, 내가 이 다른 어떠한 것보다도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이 모든 것들보다,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의 음성을 듣고 내 심령 깊은 곳에 있는, 숨어져 있는 이 주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이 다시금 솟아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주님 앞에 엎드려지고 주여 나의 모든 비뚤어진 것들, 잘못 방향 지어진 것들, 내가 잘못 초점 맞춘 것들을 회개합니다. 주님 다 씻어주시고 제거하시고 오직 주님 향한 순수한 사랑만이 남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때로부터 다시 시작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사명을 다 완수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를 내주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케 하시고 나로 깊이 깨닫게 하시는 역사하심이 오늘 주 앞에 예배 드리며 주의 말씀을 드리며 주님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십니다. 고백하여 주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아멘.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면 여러분들 계속 기도하시는 것처럼 속히 이 사태가 진정이 돼서 모두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지금도 전선에서 애쓰고 정말 위험을 무릅쓰고 수고하시는 모든 의료진들과 방역진들 또 피해를 입은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치료의 빛을 주님 비춰 주시옵소서. 그리고 특별히 북한과의 관계를 위해서도 하나님 통일의 길을 속히 열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